계속해서 고린도서 13장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분노의 마음을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원어적인 의미로는 날카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한다. 사랑에는 우리 속에 있는 날카로움을, 다른 사람을 찌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다. 어쩌면 그렇게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분노 한번 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분노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내 마음속의 거울을 닦아 보았습니다.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날카로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날카로움이 부드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 문제가 있다고 201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반 이상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각박해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넉넉했던 한국 사회가 언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 보면은 11% 정도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넘는 것이죠. 11% 정도는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조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죠. 냄비처럼 겉으로는 아주 신사고 숙녀이지만 마음속에는 냄비가 들어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그런 냄비입니다. 2017년도인가요? 그냥 유리창을 닦는데 그 유리창을 닦는 분이 참 심심하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유리창을 이제 닦지 않습니까? 심심하니까. 음악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유리창을 막 닦고 있는데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청소하던 그분이 떨어져서 추락사하는 그런 사건. 분노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란 무엇입니까? 분노는 일종의 정의감입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은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화내지, 정의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화도 안 냅니다. 분노는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거부하는 정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다고 자기가 여겨지는 것을, 그러니까 정의감이 있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악한 건지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닌데 저 사람한테 그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에는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분노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것이 순간 변질돼서 자기 마음대로 로봇처럼 안 되니까 그렇게 화내면 왜곡된 분노로 바뀌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정당한 분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는 분노는, 우리가 내는 화는 대부분 부당한 분노입니다. 그것은 자기 소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그것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하는 것이 부당한 분노입니다. 자기 소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6가지로 케이스를 정리해 보았는데 전부 저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없는데도 화냅니다. 화풀이라는 것이요. 종로에서 뺨 맞고 여기 을지로에 와서 그냥 화풀이하고 그냥 만만하니까 그냥 하고 2절 두 번째 보면은 일이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때야. 나는 이렇게 예상했는데 일이 저렇게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네. 근데 그 옆에 누가 하나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전혀 그 일과 상관없는데 그리고 막 악한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인상을 계속 쓰고 있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소원이죠. 상대방이 잘한 것도 화냅니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한 일도 자기 소원을 거스르면 여지없이 화를 내는 것이 부당한 분노입니다. 사소한 일도 크게 확대시킵니다. 아주 요만한 일인데 그걸 크게 확대시켜서 그냥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쉬지 말고 반대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결점이 보일 때마다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것은 뭡니까? 부당한 분노이죠. 자기 소원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치약이 끝에서부터 짜져야 되는데 중간서부터 짜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과도한 시간 동안 화를 냅니다. 성경에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냈다, 싸웠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인정합니다. 성경에서도. 근데 하루를 넘기면 엄청난 죄악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과도한 시간 동안 화냅니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화냅니다. 뭐니까 이게 동물적인 감각인데요. 분을 내어서 얻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분을 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소원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부당한 분노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부당한 분노의 근본 원인은 정의감인데 그릇된 정의감이죠. 이 그릇된 정의감은 교만한 마음부터 생깁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으뜸이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받들어 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돈도 써야 되고 나를 위하여 자기 감정도 나를 위하여 써야 되고 뭐 그런 으뜸이 되려는 마음이 그릇된 정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릇된 정의감을 불러일으켜서 자기 소원을 강화시켜서 자기 소원이 크면 클수록 분노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자기 사랑이 신적인 사랑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넓죠. 자기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곡된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타락 전에는 신적인 사랑에 이렇게 통제를 받고 아주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러니 타락 후에 신적인 사랑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만 남아서 영혼이 짜버려들었습니다. 영혼이 아주 오므라들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신의 형편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자기 중심이라는 매우 좁은 차원으로 오므라들었다. 이런 신랄한 표현을 에드워즈 목사님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과 이 복수심이 서로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꽤 잘하고 있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꽤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실수하는 사람들 계속 지적질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무시당하면 분노가 끓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그리고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한데 그냥 누가 돈을 떼어먹고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지? 라고 하면서 상실감이 막 생기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그걸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 돼. 빨리 안정을 찾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너 갚아줘야 돼. 강하게, 그것도 강하게 갚아줘야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복수심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충돌을 빚을 때 조급함이 불러일으키면서 복수심이 되어 아주 격렬한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 이것이 분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조급함을 이용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까? 화낼 정도로? 사실 아니거든요. 화낸 다음에 그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죠. 교만한 마음이 조급함을 이용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다. 매우 심각한 상태다. 빠르게, 강하게, 오랫동안 복수하라. 이런 마음을 충동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건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화는 속아서 내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 나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어. 빨리 이걸 극복하고 빨리 이걸 안정을 찾아야 돼. 나는 지금 끔찍해. 내 상황은 아주 심각해. 이런 것들 다 속는 겁니다.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황태자는 허영심을 사탄이 불러일으킨다. 네가 화내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것이죠. 빨리 화내야 돼. 빨리 갚아줘야 돼. 그래야 안정을 찾을 거야. 넌 매우 심각한 상태야. 이렇게 이 허영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합니다. 세 가지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야. 이건 상황 파악을 속이는 것이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수하라. 상황 대응 방법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내 마음이 안정될 것이다. 대응 결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진짜 안정됩니까? 아니죠. 허무하고 내가 왜 화냈지?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다 속아서 냅니다. 허영심 때문에 화를 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속았구나. 근데 왜 속는 레파토리에 또 속죠? 계속 속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우리 영혼이 찌그러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속아서 이 속임에 넘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가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두 사람만 예를 들어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아벨의 제사는 막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도 나 나름대로는 정성 들어서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때는
진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표현했다라고 주석가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 같은 게 싹 떨어져가지고 이 아벨의 제사는 그냥 샥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기쁜 거예요.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에는 불이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됩니다. 자기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내 시간도 포기해가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이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내 감정이 뺏겼어. 내 이익이 뺏겼어. 내 감정이 뺏겼어. 내 시간이 뺏겼어. 이렇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분노가 막 얼굴이 빨개지도록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딱 주십니다. 야,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 안 다스리면 큰일 난다. 분노를 다스려라. 그 말을 듣는데도 그걸 못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벨을 저 들에다 불러내서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뭡니까? 유리하는 자는 방황하는 자, 나그네. 이것은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더 불안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복수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거야. 행복할 거야. 평화가 올 거야. 그랬는데 진짜 복수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유리한 자가 됐습니다.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마음이 더 방황합니다.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왕은 베냐민 지파 속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의 작은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그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힘이 센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착 하자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윗을 저렇게 칭찬한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은 그 지파가 유대 지파인데 유대 지파는 세력도 많은데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불안함과 조급함과 다급함이 막 오니까 빨리 갚아줘야 돼. 나는 지금 중요한 것을 위협받고 있어. 왕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위협받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나중에 정신병을 앓습니다. 정신병을 앓아가지고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이 가서 악기를 막 연주해 줍니다. 악기를 막 연주해 주면 그 마음이 안정되었더라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십시오. 다윗은 막 도망가다가 이 사울을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야, 너 갚아줄 때가 왔어. 널 그렇게 괴롭혔잖아. 널 갚아줄 때가 왔단 말이야.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가라고 옷자락만 딱 자릅니다. 다윗이 너무 위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참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그 어간에서는 다윗의 조급함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습관이 돼 있어요. 다급한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기도합니다. 다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 자기 중심적인 명상을 하면 이 마귀는 이 극단을 좋아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자꾸 극단적인 상상력을 막 있지도 않은 상상력을 더 불러서 더 비참한 상상력을 막 합니다. 그러나 다급할 때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급할 때 주여, 이게 몸에 밴 것이죠. 다급할 때 주여, 제가 다급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릅니까? 그렇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기독교적인 사랑은
다급함을 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몸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함의 문제를, 분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분노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것이 답입니다. 참된 기독교적 사랑에는 분노를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읽으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화를 참아야 돼. 막 그렇게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오래 참아서 사랑을 이루어야지. 아닙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오래 참게 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날카로움이 없어집니다. 참된 기독교적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자극시켜서 그 선한 의지가 충만해져서 악한 의지를 꺾고 분노를 억제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해하는 사랑, 타인의 행복을 행복해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타락 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 원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타락 전의 모습이에요.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통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이 없어지면서 타락 후에 자기 사랑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이익 될 때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영혼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참된 사랑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자기 자신을 전달하신다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표현합니다. 성령이 자기 자신을 전달하십니다. 성령의 성품을 많이 전달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신비적으로 이게 손이 떨리고 그렇게 방언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물론 성령 충만의 어떤 하나의 그 표지일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가장 이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사랑의 영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청나게 행복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복이 예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이 예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바로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지셨습니까? 행복하게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의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화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냥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한테 욕먹으면 에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과 비례해서 그 마음이 더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배신당해 보십시오. 가족 말고 그냥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단순히 아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배신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뭐냐면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 커집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어떨까요? 무한대죠, 무한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무한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무한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게 사랑하시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의 아픔과 충격은 그 크기가 얼마나 겠습니까? 무한대시죠.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한대의 아픔과 무한대의 분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악한 분노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분노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심각한 분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심각한 상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심각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해 보이는 상태는 사실은 생각만큼 심한 상태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입니까? 가장 심한 상태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상태야. 빨리 갚아줘야 돼. 라고 할 때의 그 가장 심각한 상태는 실제로는 생각만큼 끔찍한 상태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선물할 것입니다. 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심각한 상태를 다 우리를 위해서 경험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거를 버릇이대로 거룩한 습관대로 계속 되뇌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드워즈가 그런 뉘앙스로 이거를 권면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다시 한번.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요게 분노를 억제합니다. 왜요?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각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감정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거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생각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심각한 상태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리를 아십시오.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분이 가장 심각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가장 심각한 상태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를 경험하게 됐던 것은 나의 가장 심각한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자아 비판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 죽일 놈이야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처럼 연약한 자가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가 라고 사랑받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를 하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안에 고집과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마음을 안 바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해도 한 번 정한 마음을 안 바꿉니다. 도대체 안 바꿔요. 왜 안 바꿉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거든. 내가 결정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고집과 날카로움, 막 쏴대는 사람 있죠. 고집과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신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똑같다. 저 사람의 결점은 곧 나의 결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결점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해서 막 쟤는 너무 심해, 쟤는 너무 심해, 쟤는 너무 심해, 쟤는 너무 심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목회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차장으로 있을 때 막 과장들을 너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외톨이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타나면 뭔가 또 지적을 하겠지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사람인가? 화를 잘 내면요, 지적질 잘하면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끄럽네요.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를 느끼고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야, 너 어쩜 그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틀리게 써도 그럴듯하게 틀리게 쓰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랬더니, 제가 목사 된다고 이렇게 회사 떠날 때는 사석에서는 형님 그러거든요. 과장들이, 대리 애들이. 형님은 목사해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또 우쭐하죠. 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똑같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시작. 이럴 때 이게 웃음이 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이 두 가지 마음이 분노를 억제합니다. 생각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나도 똑같다. 생각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나도 똑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심한 상태를 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생각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야. 나도 똑같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날카로움을 없애는 위대한 기독교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가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렇게 웁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곡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요. 막 울고 난 다음에 막 또 기뻐서 날뛰고 찬양한다 그러고 할렐루야라 그러고 막 웁니다. 울다가 웃다가 막 그냥 울다가 웃으면 털난다 그런 얘기 있듯이 막 그냥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 이 회개가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선물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경험하셨으니까 바라옵기는 이 선물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전달시키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독교적인 참된 사랑은 상황을 가장 심각한 상태로 속삭이는 그런 속지 않는 믿음과 나도 똑같다고 하는 자신을 바르게 보는 회개를 통해 분노를 억제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분노의 힘을 억제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셨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나도 똑같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날카롭지 아니하며 사랑은 고집스럽지 아니하며. 우리 찬양하고